부르심을 받고 또 학교를 준비하고 이러한 몇 개월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산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또 품어왔던 모든 언약의 말씀들, 믿음의 기도들이 이제 응답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추수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나팔을 불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의 예배와 함께 또 우리 오늘 순서 중에도 저도 짧게 메시지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우리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또 기도로 올려드리고 영광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새 소망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5783년 파도의 해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또 낙타들이 움직이는 보상이 있게 되고 응답이 있게 되고 좋은 소식들의 시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세 번째 부흥의 문이 열리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잡이 날 붙드네. 내 평생에 주의 손이 붙드네. 아침에 깰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잡이 날 붙드네. 내 평생에 주의 손이 붙드네. 아침에 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노래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후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후임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가운데 지날 때도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가운데 지날 때도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일을 앞서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백성 이스라엘 3일을 앞서 행하며 신이 장막칠 곳을 찾았더라.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도망치게 하십시오. 주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의 대로를 여시옵소서. 주여 모든 세대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모든 예언이 성취되며 모든 하나님이 시키신 믿음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때에 주여 1783년 파도가 일어나며 기도가 응답되며 추수의 해를 선포합니다. 부흥의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 당신의 영광 앞에 모두가 엎드러지게 하시고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도 주는 결코 쉬지 않네. 주는 결코 쉬지 않네. 내가 볼 수 없을 때도 내가 느낄 수 없을 때도 주는 결코 쉬지 지키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이 큰 길을 만드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슈아, 구원하기에 능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께서 이 대한민국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세대들이 그분 앞에,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선포하는 것은 슈퍼 블루! 모든 믿음의 기도들이 응답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선포합니다. 임산케 하셨으니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팀 잠깐 들어도 되겠죠? 네, 들어가시고 제가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2년 반 전에 우리 제인 해몬 사도께서 선포해 주신 그 슈퍼블룸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어제 밤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약 10분 정도 이렇게 끊어서 올려져 있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사막에 평소에는 그야말로 메말라 있죠. 메말라 있고 생명에 속하는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약 10년, 15년, 20년의 주기로 어떠한 일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펼쳐지냐면은 바로 슈퍼 블룸이라는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강수량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 물들이 급류를 타고 이렇게 쏠리고 또 마치 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또 시편 126편에 우리의 포로된 것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되돌려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그냥 메말라 있고 죽어 있는 것만 같은 게 실제이고 현상이고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이클, 하나님이 이 땅을 경영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바로 이 자연 현상에도 슈퍼 블룸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 블룸은 뭐냐면 꽃을 피우다라는 거죠.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런데 슈퍼 블룸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슈퍼 여러 각양다양한 그 꽃씨들,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씨앗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꽃이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고 거기 다 들어있는데 그것이 조건이 안 맞춰지기 때문에 그냥 죽은 듯이 잠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부르심과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생명의 씨앗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 자연계 속에서. 그런데 비가 내리고 뭔가 격동이 일어나면, 자,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수분이 충분히 적셔지게 되고 그 꽃씨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피어나는 일들, 블룸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와, 저도 지금 블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블룸의 역사가 지금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피어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여기 9살짜리도 있고 17살짜리도 있고 86세 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꽃처럼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신 부르심, 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와, 어떤 때는 신실하게 계속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또 발견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생명에 속하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인 에몬 사도께서 2년 반 전에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연초의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슈퍼 블룸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서 겪었던 그 락다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와 또 교회 예배와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는 정말 다운되는, 잠겨지는 그러한 침체 현상 속에서도 그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믿음으로 취하며 입을 열며 손을 뻗으며 나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공동체와 그 가정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해주고 또 이 한국교회에 임파테이션 해주고 불을 붙여주고 비전을 던져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2년 반 동안 저희도 영광스럽게 그 한 유닛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정해주시는 대로 지금 이 가족이 돼가지고 함께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저는 행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냥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게 아니죠. 네, 상황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말씀은 성취됩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왔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한중일이 함께 일어나는, 그리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후퇴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지막 때 돕고 섬김으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이 모든 부르심들이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 분 주님이시고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처소는 다르고 다 배경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성취의 때, 지금은 바로 응답의 때. 그렇다면 제인 해몬이 선포해 주신 대로 바로 슈퍼블룸의 때임을 오늘 이곳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슈퍼블룸의 때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잉태한 것들이 나타나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바람으로 불어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파도로 일어나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격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리는 성전 공사를 할 때, 그리고 아무 정말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라든가 귀환해서 이 70년 동안 황폐케 된 그 터전 위에 약속은 있고 유업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을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7월 절기에 맞춰서 온 백성이 다 그 터전 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읽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또 학개와 스가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시대를 향한 회복의 말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대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했을 때에 놀랍게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오는 그 일, 또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 그리고 성벽 공사를 하는 그 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변의 나라들에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비추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이번 연초 컨퍼런스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우리 최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들을 주셨고, 또 우리 각 공동체들에서도 계속해서 이 비전을 받아서 정말 더 콜이 다시 일어나고, 또 각 공동체마다 다시 이렇게 정비되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사랑, 처음 주셨던 그 부르심 안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면서 함께 일어나게 되는 그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공동체도 그 큰 파도, 성령님의 그 크신 역사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은총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왕이 우리를 택해주는 거죠. 왕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왕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 왕이 이 시대에 재건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가정의 회복, 정말 한 사람의 회복, 그렇죠? 낙심하고 있고 눌려있는 한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나빔입니다. 이사야 61장.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브로큰 허트, 마음이 깨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마음이 다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자들. 그런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오늘 정말 우리 미나가 9살입니다. 찬양을 정말 너무나 입을 크게 열면서 찬양을 했어요. 와,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버지가 이 막내를 볼 때, 야, 너 정말 입을 넓게 열고 있구나. 이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래서 지금 형들 따라하고 있어요, 미나는. 그런데 이 아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예. 가장 어린 것 같고, 가장 약한 것 같고, 잠도 안 깬 것 같고, 찬양하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저희가 공동체 이름을 받았는데 막내 베냐민의 이름을 받았어요. 작은 아들, 막내 아들. 저도 7남매 중에 막내고, 우리 박영수 목사님도 7남매 중에 막내고 제주도도 이 복음의 이 전진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중되고 있고, 늦게 되어져 있고, 막내 되고, 얼마나 정말 믿는 분 한 분이 귀한지 모릅니다. 특히 제주 출신이신 분 중에, 와, 제주 출신이시죠? 제주, 와, 이렇게 제주도에서 슈퍼블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녀 세대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님들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대대의 기념 칭호처럼 이 3세대가 이 제주도 땅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정말 인도하면서, 그리고 이 자녀 세대를, 얼마나 이 자녀 세대를 향해 유혹이 많고 눌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크기 때문에 능히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려면 엄마 아빠가 서포트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정말 우리 준섭이 가정도 필리핀에 갔는데 놀라운 소식 들었잖아요. 어머니에 관한,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렇죠? 할머니가 축복해주고, 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손자가 할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1년 전에, 그치? 1년 전에 이제 오랜 동안 자녀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1년 전에 또 그 일하시는 현장에서 믿는 분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할머님 안에 그 믿음이 쑥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제 슈퍼블룸이 시작되고 계세요. 그 표징과 증거가 뭐냐? 자녀들과 손주들의 앞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자녀를, 손주를 향해서 축복하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손자가 필리핀에서 이 2달 동안 인큐베이팅하고 훈련받으면서 그 할머니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This is miracle.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할머니가 저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하고서 저희가 딱 돌아왔는데, 저희 가정에 아직 저희 이제 벤자민 미니스트리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희 함께 교회에 식구세요. 마라나타 예수와.
그런데 몇 살이지 우리 사랑이가? 저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혜 언니랑 예담이 언니랑 또 여기 보니까 전부 공동체로 막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공동체, 교육 공동체 들어가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사랑 할머니가 얘야 하면서 용돈을 주시는데 100달러짜리 용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김사랑, 여자 사랑이에요. 저희 교회 사랑이가 둘이거든요. 이 사랑, 남자 사랑이가 있고 100달러짜리 용돈을 처음 받아본 거예요. 할머니도 아마 그걸 처음 누군가 아마 주셔서 할머니도 받아가지고 이거를 손녀에게 이렇게 딱 주셨는데, 그리고 100달러짜리 미국 지폐가 이 손녀 사랑이에게 이 벤자민과 함께 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100불짜리 지폐에 누가 딱 버티고 있죠? 벤자민이 딱 나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예요. 헌법 기초를 놓았던 발명가이고 학자이고 사업가이고 인쇄, 저술, 모든 외교 활동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 벤자민인 거 아십니까? 베냐민 나타냐후. 벤자민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저희 공동체 이름이 벤자민입니다. 벤자민.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었는데 오른손의 아들이 된 거죠.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서포트하고, 저도 이제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앞에 우리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지혜가 또 바톤을 받아서 메시지 겸 간증을 저희 벤자민 공동체의 지금 리더입니다. 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마라나타 애시학교의 7남매 중에 넷째 딸 이지혜입니다. 지금은 벤자민 미니스트리의 리더로서 섬기고 있고요.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반년 동안 주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간증하고, 저희 학교가 어떻게 나아갈지,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려야 할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공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공교육을 받는 아이들 중에서도 공교육을 진짜 사랑하고 잘 따라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중3 때는 좀 큰 학교에 전교회장도 1년 동안 맡아서 활동을 했었고, 되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도 잘하고 저희 혼자 생각한 게 노래도 잘하고 막 공부도 되게 잘하고,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서 플랜 A, B, C, D, E 세워서 고등학교 진학은 어디로 해야 되고, 고등학교 진학해서 어떤 동아리에 들어서 어떤 책을 읽어서 이렇게 해서 어떤 과에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 삶을 구축해서 결혼은 언제 하고 애는 몇 명 낳고, 이렇게 저의 삶을 엄청나게 제가 제 생각으로 계획을 했던 아이인데, 그렇게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막 너는 뭘 해도 성공한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저 혼자서도 너무 자존감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너무 교만해졌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쟤는 왜 이걸 못하지? 이렇게 너무 판단하고 정죄했던 저였는데, 그러다가 솔직히 그 길로 갔으면 세상적으로는 저도 제가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어쩌면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었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저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었고 저희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갔을 것 같은데,
중3 말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십니다. 그 얘기는 하자면 진짜 긴데 되게 요약을 하면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영어로 암송 중이었는데 그 암송 중인 말씀에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내 계명이다 계속 12절과 17절에 나오는데 그것들을 맨날 암송을 제 입으로 하면서도 다른 입으로는 친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제가 성격이 원래 안 우는 성격인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진짜 눈물로 엄청 울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매주 교회도 일주일에 3번씩 가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지 못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일단 저는 처음에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또 앞으로 지을 죄들 제가 죄인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니까 너무 무서워지고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고등학교 원서 접수 기간에 원서를 아예 안 내버리고 그때 알게 됐던 공동체가 IM 공동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공동체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는 한 60개 정도의 공동체가 있고 본부가 있고 또 12개의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훈련을 받아가고 있는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에 대해 솔직히 잘 알지 못했는데 그냥 기독교 공동체다. 너가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공동체가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예수 복제소 캠프라는 걸 하는데 예수 복음 제자 소명 또 예수님을 복제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자 그런 다음 세대를 만들자 해서 하는 그런 캠프에 참여를 했다가 아예 그런 공동체로 입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되게 공부하고 놀고 되게 모든 걸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다 저를 위해 열심히 하고 다 제 잘난 맛에 사는 그랬던 제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 공동체가 되게 달래주면서 토닥토닥 그래 너 잘했어 그래 너 잘할 거야 이렇게 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린 해야 합니다 해서 되게 애들 솔직히 스케줄도 빡세고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다들 만나게 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제가 속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처음에는 그 공동체가 전국에 많이 있지만 본부라는 공동체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본부 공동체는 많이 체계가 잡혀 있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거기에 가면 어쨌든 좀 대학도 잘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그 공동체에 가고 싶었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바로 입학을 하는 거였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IM에 대해서 교육 선교사 비전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하겠다, 이 다음 세대 살리는 사역을 하겠다라고 삶을 헌신을 또 하시면서 같이 이 공동체를 만들겠다, 새로운 IM 소속의 다른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셔서 저는 그 공동체 소속으로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셨는데 글로나 지식으로 그런 교육을 받으면 한계가 있으니까 원래 좀 잘 되고 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 가서 3개월 이상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훈련을 원래 부모님만 받으셔도 되는데 제가 같이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순천에도 가고 양산에도 가고 용인에도 가고 또 특별히 필리핀에도 2개월 동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판단하는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쉽게 판단하고 또 정죄를 해요. 근데 거기에 가면 그 공동체가 진짜 막 하나님께 불타올라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좀 부모님께서 나 진짜 너 일반 학교에 보내면 너가 하나님 떠날 것 같다, 진짜 너가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부모님의 권유로 들어간 학생들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일반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는 살짝 ADHD라던가 틱이라던가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제가 갔던 공동체에는 그런 학생이 몇 있었어서 그런 학생을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진짜 왜 못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 속으로 욕도 하고 그 친구들을 그랬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게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가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훈련을 24시간 내내 붙어서 받아야 되고 잠도 같이 자야 되고 같이 먹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피할 수 없으니까 제가 무너지는 걸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제가 전교회장이니까 수업 때 진짜 절대 안 졸고 뭐 학교 이탈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진짜 규칙 다 완전 룰키퍼 완전 룰 지키고 오히려 룰을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잡고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룰을 다 잘 지키고 잘났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또 너무 인정이 없다는 거, 또 감성이 없다는 거, 감정이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됐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또 몇 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고 오히려 그 상황을 피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양산에 갔을 때는 거긴 ADHD인 애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ADHD인 애를 일반 학교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학교에 오니까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이 보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게 느껴지고 또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엔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제주도가 아님에도 비행기를 탈 수 없음에도 생각을 없이 그냥 막 그 공동체를 탈출을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나 진짜 엄마 이 공동체 안 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이 공동체 해야 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만나주시고 그렇게 회개를 하게 기회를 주시고 하다가 또 필리핀에 가는데 필리핀에서는 ADHD, TG, 충동장애가 같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덩치도 되게 크고 말을 진짜 안 들어요. 막 흉기로 어떤 오빠를 협박해서 좀 손에 찔려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속으로 미워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되게 아픔이 있었던 거죠. 가정적으로도.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다음 세대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대표라고 보는데 이 다음 세대의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신 거고 그 친구가 사실은 3층에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엄청 울면서 물론 그 친구가 안 좋은 친구였지만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데 그리고 그 필리핀 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다 같이 금식을 하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라고 했는데 다들 기도하는데 저 혼자서 또 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진짜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서 금식을 해야 되는데 막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금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가 더 잘 되고 그러니까 먹는 시간 대신에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간절히 기도를 한다면 금식을 하는 게 맞지만 저는 금식을 하면서 그 친구를 더 미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폐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엄청 저의 생각을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엄청 깨뜨리시고 저를 지금 훈련해 나가시는 중이고 진짜 제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들을 계속 깨닫고 있고 또 그렇게 훈련을 잘 마치고 인큐베이팅이 끝나고 제주도에 돌아와서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이 학교의 학생으로 남겠다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본부에 가야지. 본부에 가서 또 IM 학교만의 또 메리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외로 대학을 갈 수 있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을 본부에서 잘 해주니까 본부에 가서 대학교 진학도 좀 해외 쪽으로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엄마랑 아빠가 너가 본부에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가 이 공동체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 공동체에서 있는 게 또 이 공동체를 그런 학교로 만드는 게 좋은 거다. 그게 맞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마음이 나는 지금 5개월 동안 엄마 아빠 따라서 인큐베이팅까지 갔다 왔고 이 5개월 동안 공부도 많이 못했고 이 5개월이면 본부에 가서
진짜 곧 미국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마음이 벤자민 공동체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부에 가야지 어떻게 하면 엄마를 설득하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날 보내줄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창립을 하게 되고 입학을 하면서 그 본부에 입학이 아니라 본부에 위탁을 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엄마가 입학을 아예 해버리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용납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어쨌든 스케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저 빼고 다 같이 운동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식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어서 핸드폰이 아직 압수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저 혼자가 아니라 핸드폰이랑 단둘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이랑 단둘이 집에 남아있을 때 얼마나 저에게 시험이었겠어요. 유혹이었겠어요. 5개월 동안 핸드폰 못 하다가 핸드폰이 딱 손에 쥐어졌을 때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동영상 한 개를 봤어요. 근데 한 개를 봤는데 알고리즘이 저의 취향에 맞게 따라따라 뜨잖아요. 근데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듦과 동시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왜냐면 5개월 동안 훈련을 했던 게 미디어를 하면 안 되고 또 제가 지금 생산적이지 못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았던 게 다시 말짱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어서 핸드폰 멀리다 놓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할 게 없는데도 그냥 책상에 옛날에 공부했던 거 꺼내보면서 역사 복습하고 앞으로 검정고시 어떻게 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어쨌든 미래에 진취적으로 어쨌든 미디어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바인더라고 플래너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됐는데 그거 맨 앞장에 비전이 나와 있어요. 근데 IM 비전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서 전 세계에 파송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뒤엎자. 이 시대에 이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너무 소망이 없는데 이 다음 세대를 다 리더로 세워서 글로벌 리더로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선교지에만 가는 선교사도 물론 필요한데 목회하는 분들도 물론 필요한데 그렇게만 다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세상적으로도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야 한다. 라는 게 그 비전이에요. 근데 저는 그 비전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훈련대로 받고 있었는데 그 비전이 제 머리에 딱 꽂히면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전이 제 비전이 되고 그래서 제가 벤자민 공동체 리더로서 제가 이 벤자민 공동체를 모든 학교 중에 전 세계에 있는 학교 중에 가장 최고인 학교로 만들겠다. 이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 진짜 하나님 아는 학교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받아서 막 문법에도 안 맞는데 most 베스트 학교를 만들겠다. most 베스트 벤자민 MMBB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글로벌 리더다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우린 공부를 한다. 막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또 당연히 그렇게는 안 됐죠. 지금까지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많이 만들고 있고 또 섬기고 있고요. 저희 공동체의 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가 원래부터 막 계획됐던 학교가 아니라 작년 11월에 갑자기 아빠가 비전을 받으면서 학교 시작하자 해서 결정하고 바로 가고 이런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원래도 그러세요. 원래도 계획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느낀 건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면 불가능한 일도 되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그때가 부모님이 선교사를 하실 때였고 목회가 아닌 선교사를 하시면서 18년 동안 18번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사를 할 때마다 이 집을 막 사고 또 이 집을 다 알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러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원도로 가라 하면 갑자기 여기 집 정리하고 강원도로 가시고 또 갑자기 제주도로 가라 하면 갑자기 정리해서 제주도로 가고 제주시로 가라 하면 또 갑자기 정리해서 제주시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던 거를 저는 느꼈고 또 지금 우리 공동체가 건물이 필요한데 왜냐면
학생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겨울과 여름에 하는 예수 복제소 캠프가 있는데, 이 캠프는 이런 IM 소속의 학생들만 받는 교육이 아니라 일반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방학 때 캠프 형식으로 와서 하나님 진짜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을 하고,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하니까 이 공동체에 입학을 하겠다 또는 어디에서 훈련을 받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캠프이고, 실제로도 그 캠프를 통해서 진짜 많은 학생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캠프를 저희 학교는 원래 못해요. 왜냐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럴 자격이 안 되고 부모님께서도 많이 안 해보셨고, 그래서 본부에서 우리 학교가 처음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전국에 60개가 있으니까 그 60개 학교들이 다 엄청 짱짱한 학교가 아니라 좀 이제 시작한 학교들도 있고 부족한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과 힘을 모아서 해야겠다라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3개의 학교가 연합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학생이 10명이니까 돔스, 그러니까 기숙사를 저희 집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서는 여자들이 자고 또 남자 방에서는 남자들이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또 학습을 하고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여기에 최소 40명에서 최대 60, 7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공간이 턱없이 작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저희가 건물을 이전을 해야 했었는데, 이 예복소 캠프 때문에, 예복소 캠프가 7월 25일인데 이 캠프 때문에 더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건물 진짜 하나도 모를 때, 아마 필리핀에 있을 때 그때부터 저희 집이 7월 6일까지 해서 계약을 연장하던가 아니면 그냥 살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7월 6일에 집을 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건물을 안 찾으러 다니고 그냥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해버린 거예요. 기도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긴 하는데 다 알아보는 게 주님 뜻이 아닌 것 같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진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잉태케 하셨고 출산케 하셨으니까 살 집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가망이 없고 건물을 지금 사기에는 시간이 너무 다가오고 있고 D-Day는 점점 날짜는 다가오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건물을, 우리 학교는 당장 크지 않으니까 학교로 아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빌리자, 예복소 한 달 동안만 그 건물을 빌려서 6, 70명이 될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건물을 빌리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번 주 일요일이었나요?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봤던 건물 중에 너무 비싸가지고 턱없이 저희가 살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집주인분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과 좀 얘기가 많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일요일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이 건물을 다른 사람이 아닌,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이렇게 꿈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또 학교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는 게, 그 학교가 4층인데 진짜 다 좋아요. 진짜 잘 수리를 하고 하면 좋은데,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한 달 안에 그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다 끝내서 거기서 예복소를 치르는 게 솔직히 현실을 봤을 때는 사실상 좀 어려운 거예요. 좀 불가능한가요? 가능은 해요. 근데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의견이 좀 다른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건물 주셨으니까 완전 후다다다다닥 해버리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천천히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만 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또 그 철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재정이 부족한 거죠. 리모델링도 다 해야 되는데 또 용역을 부르고 또 사람을 다 불러서 그 안에 나무들이 이런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그런 걸 사람을 불러서 하다 보면 이게 시간 안에 끝날까, 또 그런 걱정들이, 현실적인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진짜 캠프는 너무너무 좁더라도 우리 교회랑 우리 집에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부모님께서 하고 계셨는데, 제 생각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사를 하실 때도, 또 예를 들자면 마라나타 예수의 교회에 올 때도 그때도 기적으로 오고, 그때 6월절에 딱 맞게 설립 감사 예배?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육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그때도 날짜가 정해지고 막 부랴부랴 막 의자, 테이블, 수저, 접시 막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안 오면 또 이중으로 사야 되고, 와, 이런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베풀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기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어린 나이부터,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봤으니까 너무 당연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부모님한테 선포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오히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은 솔직히 한 며칠, 1, 이틀? 하루 이틀 정도는 저희가 사람을 안 부르고 저희 학교 일정을 좀 뒤로 미루고, 그 나무들을 직접 망치로 부수고 드릴로 나사를 다 빼고, 그래서 그걸 4층에서 1층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랑 그래도 17살 이런 애들은 할만한데, 여기 9살 애도 있고 10살 애도 있고 또 뭐 초등학생 애들도 많은데, 그런 애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하는데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훈련받을 그런 장소를 또 하나님을 만나서 또 변화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르는 것들이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적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전기 설치부터 물부터 뭐부터 보일러부터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다 우리가 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없어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또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이 없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완전 부자고, 우리는 세계 최고 뭐 만수르보다 부자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만수를 감동케 하시면 만수르 갑자기 전세산 헌금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걸 태어나면서부터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래서 진짜 재정 같은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 시간도 너무너무 짧지만 아무리 막 전문가들이 아 이건 안 된다, 이거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모세가 홍해 건널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진짜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이 그 홍해 앞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으르르 엄청 많고, 근데 뒤에는 또 블레셋, 아니다,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이 엄청 달려오고 쫓아오고 있고, 진짜 길이 없고 뭐 옆에도 길이 없었겠죠. 그래서 앞뒤 다 막혀 있고, 오직 기도만 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하고, 어쨌든 건너가긴 해야 되고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세대 사람들은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은 보면 에이 불가능하지, 아 그거 안 되죠, 아 너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고, 또 모세가 그 인도자가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모든 일이 Everything is possible in God을 저희 IM에서 구호로 매일매일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게 진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진짜 전문가가 봤을 때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3주 만에 못 끝내요 할지라도 진짜 후다다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기적으로. 그래서 주님을 믿고 모세 때와 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런 인도자들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희 벤자민 미니스트리 학생들이 있고, 또 이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어도 사실 건물을 얻는 것부터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셨고, 진짜 성경에 보면 기적들 많잖아요. 다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진짜 기적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고, 진짜 모세 때와 같이 이 건물이 완전 따다다다다 세팅이 될 거고, 3주 될 게 3일 만에 될 거고, 하루 만에 돼야 될 게 1시간 만에 될 거고 진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예수 복지소 캠프를 새로운 건물에서 잘 단장을 해서 하고, 또 앞으로 계속
계속적으로 보면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예복소 캠프를 잘 할 수 있게, 또 예복소 캠프를 통해서 또 세상에 속해 있던, 또 세상을 사랑하던 그런 친구들이 이런 학교를 만나고 또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 저를 써주세요, 제발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학생들이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악한데, 이 악한 다음 세대 중에서도 그런 한 줄기 빛 같은 학생들이 한 줄기가 아니라 두 줄기, 세 줄기, 네 줄기가 되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교를 통해서도 진짜 제가 선포한 대로, 저희가 선포하고 있는 대로 글로벌 리더들이 양성되고, 이 사회적으로 그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진짜 불가능하다 한 일이어도, 정말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가면 진짜 다 되잖아요. 근데 그런 리더들이, 대통령을 예를 들었지만 전 7대 영역에 다 각각 대표들이, 또 리더들이 그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되면 한국이 변화가 되죠. 한국이 또 이거 사람들이 막 한국 변화 안 돼, 한국 이미 너무 썩었고, 막 저는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한국 진짜 헬조선이다, 이런 한국에서 못 살겠다, 왜냐면 제 친구들은 그런 발전과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몰라요. 좀 조상들의, 또 선조들의 그런 노력과 우리나라가 왜 발전이 됐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엄청 강대국인데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이런 거를 역사책으로만 봤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헬조선이다, 우리나라 입시 체계 왜 이러냐 하면서 불평불만만 하고, 또 미디어가 너무 좋으니까 미디어에 속해 있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고, 사실 대부분이고, 또 말하는 게 나는 한국 떠날 거다, 이민 갈 거다, 이 헬조선에서 못 살겠다, 나는 국제 결혼을 하는 이유가, 국제 결혼을 할 건데 국제 결혼을 하는 이유가 해외에서 살기 위함이다, 난 이민 갈 거다, 나 한국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한국이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세계인이 봐도 또 한국인이 봐도 진짜 한국 발전하겠다. 근데 그 발전이 그 머리 똑똑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사람에 의해서 발전이 될 거다, 또 부흥이 올 거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 주님 만나고 다 같이 손들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한국을 만드는데 저희를 써달라고 제가 말했어요. 사실 부모님한테는 제가 한국을 건국한 이승만이 되겠습니다. 또 한국의 발전을 진짜 기여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 명이 진짜 대한민국이 필리핀보다 못 살 때, 진짜 막 가나 막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과 비슷했을 때 그 한 지도자가 잘 올바르게 서서 잘 하니까 대한민국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했던 게, 제가 박정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이 벤자민 미니스트리를 지나가는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또 세계의 리더가 돼서 이 세대가 또 하나님을 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진짜 잘 믿는 사람, 또 천국 갈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열방에 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실 복음 전파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이 입과 혀와 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 복음 전파할 수 있잖아요. 진짜 나가서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또 그런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외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80억 인구가 다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진짜 기적으로 모두가, 지옥에는 진짜 사탄만 가게, 진짜 지옥에는 진짜 무슨 이상한 사람만 가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악한 그런 사탄만 가게, 좀 일반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실제로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또 선교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잘 할 수 있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열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정말 그 미디어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무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진짜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쓸모없는 행동이다. 또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는 것을 시간을 버리는 거다. 이 세상에 신은 없다. 빅뱅 맞다. 이렇게 우주론과 그런 이론들과 또 진화론이 맞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대들이 학교에서도 공교육으로 잘못된 것을 배우고, 그 공교육으로 또 입시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또 특히 한국이 자살률이 1위고 청소년 자살 시도율이 1위고, 정말 그런 악한 세대를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악한 세대가 주님께 돌아가고, 정말 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말고는 이 세대가 바뀔, 또 한국이 저출산 너무 심각합니다. 0.78% 저출산입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2035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질 나라라고 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아무도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대가 다 이기적입니다. 주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님께 쓰임받으면 너무 감사한, 진짜 기도하며 주님 저 언제 쓰실 거예요? 훈련받으며 기다리는 그런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다음 세대가 이 전 세대를 변화시키고, 전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또 아무리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다 플랜을 세우고, 그렇게 다 머리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천재가 아무리 해답을 내려고 해도 지금 답이 없는 세대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역사하시면 주님께서만이 이 세대를 바꾸실 수 있고, 주님께서만이 이 나라를, 또 이 세계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 오실 때 모든 민족이 진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못 들어보고 죽는 그런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모든 민족이 또 밀폐된, 또 중국, 북한 그런 세대들이, 또 필리핀에서도 그렇게 폐쇄되어 있는 섬들, 또 식인종들,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사용해주시고, 이 세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바톤을 잘 못 전달해줬을지라도 그 바톤을 다음 세대가 다시 만들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세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별로 나 신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있다, 내가 있지 않아, 내가 너에게 지금 찾아왔지 않느냐,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역사한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또 그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다음 세대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와 같은 학생들이, 또 학교를 사랑하던, 또 세상을 사랑하던 학생들이 예수 목재소 캠프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또 트리플 스쿨이라는 또 성경을 배우면서, 또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은 모르고, 교회는 다녔지만 설교 시간에 졸아서 주님에 대해 모르고 그냥 주님의 존재만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이런 캠프를 통하여 정말 성경을 교육받고, 성경을 알고, 또 주님을 알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미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부흥을 주세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세대가 악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세대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답이 있는데, 그 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세대들, 또 모든 것들,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Nothing is impossible in God.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울부짖으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찾고 또 그런 부흥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이 제주도가 뒤떨어진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복음화율도 제일 적지만 하나님이 제주도를 쓰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주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할 때 무언가를 할 때 우리 힘으로 하면 지치는데 그 지칠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런 저희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사모님이 나오시겠습니다. 샬롬. 제가 은혜 많이 받아서 울다가 나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지금 감기가 막 돌아가지고 다들 목이 막 너무 아프고 지금 애들은 뭐 잠도 안 깬 상태에서 막 나와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시간을 기쁘게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뭐 제가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슈퍼블룸 메시지 의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고 하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애들한테서는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 집안, 선교사 집안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 전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엊그제였는데 와, 우리 지혜가 이렇게 차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와, 저는 지혜 말대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사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기적을 경험했지만 항상 저의 믿음 없음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항상 저는 염려하고 의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물론 믿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이 다음 세대는 정말 이 의심하지 않고 제가 오히려 의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오히려 더 받아서 저에게 힘을 주고 정말 오히려 저희들을 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여러 번 이렇게 경험하면서 야, 정말 슈퍼 블룸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한국 교회와 저희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정말 이 민족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함께 지혜가 기도 제목도 나눠주고 했는데 이렇게 슈퍼블룸 온 가족이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함께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음 달에 정말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뭐 빚도 처음으로 져봤어요.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빚 안 지고 살고 교회도 빚을 안 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또 장로님이 많은 또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정말 빚도 지고 가고 또 이제 리모델링도 하는데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면 너무 저희가 힘을 얻을 거고 이렇게 정말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뛰며 찬양하며 또 자기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또 노력하며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설 수 있기를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준아가 한번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세대죠.
저희 세대가 생각보다 많이 악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아이가 울면 핸드폰을 쥐어주며 뽀로를 보여주는 시대가 됐고, 언제부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보건 웹툰을 보건 유튜브를 보건 미디어로 시간을 소비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이 부모님 세대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린 세대가 되었고, 물론 그 사이에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악한 세대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 세대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세대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알리고 전파하는 데 힘쓰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여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블룸되어 즐거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슈퍼블룸의 주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읽게 되어질 때에 연약한 손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경의 눈들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게 될 것이고 사막이 변화해서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화해서 원천들이 되는 우리 모든 도시들의 스프링 아웃, 정말 샘들이 올라오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 홀리 하이웨이가 나게 되리라. 모든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돌아가는 여정 중에 모든 세대들이 깨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의 지파들 다 원래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모든 도시 나라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일들, 원위치되는 일들이 있을 것을, 그 가운데 사막이 피어 즐겁게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10분 정도만 통성으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올려드림으로 또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 합주회로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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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길이 나리라. 대로가 있으리라. 대로가 있으리라. 대로가 있으리라. 대로가 있으리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 오라라바라라라라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 주여 지금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 알고 간증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이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리라. 사슴같이 뛰리라.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라. 광야의 물이 솟아나리라. 사막의 강이 흐르리라.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며 우리의 무릎을 견고히 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영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들을 치소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여 흩어버리소서.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라라바라라 오라라바라라라바라 사바라라라라라 주여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가 기도의 집 아버지 하나님 초소를 주시고 오라라바라라라 모든 세팅과 기도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그 네이션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하여 경영하고 통치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국가 기도의 집을 세우시옵소서. 용산에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여 용산에 전국의 전략실로 세우시옵소서.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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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 주님 우리 파더스 하우스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광의 이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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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특별히 주님 우리 가정들 가운데 주님 이사야 35장 말씀을 모든 믿음의 기업들 가운데 이 시간에 던집니다. 북한 땅에 주여 마라의 샘에 나무를 던져넣었던 것처럼 주여 여리고의 그 물샘에 소금을 던져넣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함께 던져넣습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북한 땅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일본 가운데 주여 언약의 소금이라 주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져 넣노라. 죄정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 대로 모세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영광을 친히 나타내시니라. 주여 이 말씀대로 성경의 기사들대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녀들 앞에 바다야 물러가라 사망아 떠나가라 게뎀의 바람 동풍으로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 바람으로 시간의 마지막으로 쇼파르를 불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또 믿음으로 연합하며 화답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 종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포 유효하고 살아있고 다 저축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바람을 불어주심으로 비를 내려주심으로 불룸하는 슈퍼 블룸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반의 슈퍼블룸의 여정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공동체들마다 싹이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새 바람으로 이미 불어오고 계시는 하나님, 주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See you tomorrow. 내일 뵙겠습니다.